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높이 올라가서 도시의 야경을 보면 유난히 십자가의 붉은 등불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시골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정식적으로 큰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십자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계시록에 있는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결국 죽은 교회들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잔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아멘. 예레미야는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본 예레미야는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민족의 죄가 곧 자기의 죄임을 자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민족이 죄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애간장이 녹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민족의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말에 조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망한다는 소리, 심판받는다는 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민족이 망한다고 외칠 때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평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와서 외치면서 이제 망할 것이라고 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었고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으며 모욕을 주었고 수치스럽게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평안한데 어찌 저 선지자는 왜 항상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회개하는 소리만 하는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아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대로 잘 회복하고 교회가 예산도 잘 모이고 넉넉한데 저 목사님은 자꾸 은퇴까지 해놓고 왜 저렇게 유튜브에서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볼 텐데 왜 저런 소리만 할까 하고 불편해 할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저 이 목사님은 저렇게 안 좋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뭔가 인격적으로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조롱할 수도 있고 저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예레미야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무슨 애간장이 녹는 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한국 교회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무너져 버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는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 기억하시지 않으시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합니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자랑스럽던 예루살렘,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토록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던 모든 것에 그 진노가 임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들의 교회당을 자랑하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교회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텅텅 비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폐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럽 교회를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보면 노인 몇 사람 앉아서 맨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급기야는 교회당들이 술 먹는 바로 변해됐고 춤추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단들에게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지어놓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지어놓은 교회당에 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땅에 던져버렸는데 어찌 한국교회의 영광인들 못 던지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외입니까? 뿐만 아니라 일정 마지막 절에 보면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버리셨습니다. 에이, 어찌 아무리 그런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교회를 기억하지 않으실까? 교회야말로 안전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어찌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애가 앞에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속인다는 거에 이 성전이라고 속이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것이 꼭 예루살렘 성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성전이다 하지만 속은 진정한 성전이 못 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성전입니까? 주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성령 충만한 진정한 성전입니까? 정말 성전이라면 왜 그 성전 안에서 어찌 시기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운단 말입니까? 저는 성노회라고 노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총회 시작하기 전에 성총회라고 기도해 놓고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수없이 봐온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니 이것이 성노회란 말인가? 아니 이것이 성노회란 말인가? 성총회란 말인가? 그런 기도나 하지 말지 그렇게 성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노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놓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온갖 싸움판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어찌된 일입니까? 총회나 노회가 그 지경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진정한 성전입니까? 그것도 주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름은 성전인데 실제 모습은 사람이 모인 집단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받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좀 저 교회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가짜 교회, 저 좀 교회 문들 좀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다시는 예물도 바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그 문 좀 누가 좀 닫아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성전들은 없는 겁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짐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죄로 가득 찬 손을 가지고 예물 제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한다고 열어놓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절기의 의미와 뜻도 모른 채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도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한국교회, 바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성전조차 버리실 겁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의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고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왕도 제사장도 장로도 다 멸시하십니다. 어찌 당시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목사에게 장로들을 멸시하시고 주저앉아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평안하다, 한국교회 잘 나간다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성전이지, 주님의 성전이지, 주님의 성전이지 하는 거짓말하는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애간장이 녹고 심장이 터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깊이 기울일 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행여나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와 그 안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두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한국교회의 성전마다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호와 축복이, 은혜가 오늘 한국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듣기 거북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깊이 그 말씀을 듣고 애간장이 녹고 심장이 터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